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네, 어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셨습니다. 네, 황제들의 도시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와 있는데요. 해년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이번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상부 갈릴리 지역, 이방 지역인 이곳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운둔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집중적인 제자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직전에 침례 요한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라고 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엿새 후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일이 있고 나서 6일 후에 지금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높은 산은 어딜까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어제 잠깐 사진이랑 같이 보여드렸는데 그 지역에 높은 산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헐몬산이라고. 헐몬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헐몬산이라고 말씀드렸죠. 해발이 2815m입니다. 해발이 2815m. 이스라엘의 유일의 스키장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해발 2815m. 여러분 감이 잘 없죠? 이렇게 몇 미터라고 해도 느낌이 별로 안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이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 백두산이 해발 2744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높아요. 느낌 오죠 이제 그럼? 얼마나 높은지. 높은 산에 지금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옆에 동네 아니에요. 동네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수련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하고 수련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헐몬산에 올라갔다면 2815m,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형이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낮거든요. 해저 2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해저 200m가 더 낮게 내려가는 갈릴리 바다 쪽에서 보면 헐몬산 정상까지는요. 아까 2815m라고 그랬잖아요. 더하기 200 하면은 3000m가 넘는 곳이에요. 3000m가 넘는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좀 수련을 하는 것인데 2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방치가 났다. 변화됐어요. 용모가 변화됐어요. 얼굴이 바뀌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얼굴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얼굴에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펴질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어, 어, 이인원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제가 만만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 된대요. 문제가 엄청 크게 보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만만해졌어요.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바위로 계란치기처럼 문제가 만만해 보이면 된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변형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얼굴이 바뀌는 볼 때 여러분 얼굴 딱 보니까 야, 너 요즘 바뀐 것 같다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맨날 그냥 얼굴에 그냥 삼지짝이 쫙 그리고 주름지고 이렇게 있지 않고 축 늘어져 있지 않고 그랬다가도 기도하니까 팔딱팔딱 살아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얼굴이 변형되길 바랍니다. 얼굴이 바뀌기는 여러분 최고의 성형수술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야, 너 요즘 예뻐졌다 소리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대요. 용모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옷도 바뀌었대. 옷이 엄청 빛처럼 밝아졌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옷이 강체가 났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대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세탁기로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LG 통돌이 드럼 세탁기로 아무리 돌려도 그거보다 더 희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하얗게 됐어요. 그냥 반짝반짝 너무 눈부시게 번쩍거렸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이 그렇게 옷이 반짝거렸습니다. 지금 이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은 직접 목격한 거 아닙니까? 요한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항상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제자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보였던 그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영광을 봤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고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본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분의 영광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나중에 요한이 다시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들에게 그 교회를 격려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펴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의 모습,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얼굴은 어때요? 마치 해가 비치는 것처럼 해가 비치면 바로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해가 반대쪽에서 비치고 있을 때 눈을 제대로 못 뜨잖아요. 그처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당시에는 교회가 핍박받던 네로 황제의 그 핍박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인간 횃불이 돼서 거리에 빛을 밝히던 그런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얘기하면서 또한 제자들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 와 있습니다. 지금 산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화려한 황제의 그 신전이 있는 그 가이사랴에 도착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위축되지 말아라. 네가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위축받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의 영광의 모습이 얼마나 너무나 멋진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로마 황제의 영광은 정말 시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를 보면 가짜는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잠깐 받는 어려움들, 잠깐 받는 고난은
그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자꾸 유혹되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이 6개월 후면 6개월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또한 예수님에게도 큰 힘이 되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휩싸여 있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니까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었죠. 다른 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4절을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했어요. 그걸 봤어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무슨 말 하셨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한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9장 31절. 모세와 엘리야는 거기서 나타나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조금 전에 제자들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고난받으시게 될 것이에요. 주님 준비되셨는지 주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이제 바로 그 일이 진짜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초막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잠시 거처할 고초로 짓는 그런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베드로가 이 황홀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눈부신 광경인데 거기에다가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거든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이 엘리야,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이세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의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서 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좀 눈에 보이는데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니 너무 감동스러워요. 기념품을 만들고 싶어요. 기념품이라도. 이게 정말 기념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텐트 만들겠다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초막셋 짓고 여기 정말 너무 황홀한 장소인데 여기 좀 있으면 좋겠다. 기념품 만들고 싶은 그런 기념비적인 장소라고요. 제 남동생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 식당에 갔다가 누가 이렇게 쑥 들어오더래요.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데이빗 베컴이에요. 데이빗 베컴. 혹시 아십니까? 데이빗 베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죠. 거의 뭐 모델 땀치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데이빗 베컴이 온 거예요. 데이빗 베컴이. 그 식당에. 그것도 제 동생이 식사하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가슴이 쿵쿵쿵 뛴 거예요. 쿵쿵쿵 뛰어. 그리고 말을 걸었어요. 베컴 맞냐? 맞대요.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냐? 찍어준대요. 그래서 사진 한 장 탁 찍었어요. 베컴이랑 같이. 그 식당에서.
지금도 집에 가면 큰 액자에 되게 그게 한 15년, 한 20년 전이거든요. 거의 그 집에 가보예요, 가보. 집에 가면 액자에 이렇게 걸려있어요, 액자에. 백컴이랑 사진 찍은 거. 저도 연예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집사람이랑 같이 요세미티 공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 딱 갔는데, 누가 저한테 사진 좀 찍어달래요. 또 이 친구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냐고. 좋다고. 우리 사진 딱 찍으려고 보니까는, 세상에 그 사람이 변우민이에요, 변우민. 나는 연예인을 처음 봤거든요. 가슴이 쿵 정말 잘생겼더군요. 연예인은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빛이 나요, 빛이 나. 여러분, 연예인만 봐도, 축구 선수만 봐도 이게 기억이 확 나잖아요. 제 동생 같으면 사진 걸어가지고 집에 사진이 걸려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지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놀라운 광경. 그러니까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가, 살아있는 모세하고 엘리야가 지금 앞에서 지금 예수님과 뭔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텐트 3개 짓고요. 기념품이에요. 정말 액자라도 만들라고 사진 찍어두고 집에 걸어두고 싶은 심정이에요. 좋은 생각이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베드로는 1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지금 어떤 심정이고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을 것, 많은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 얘기할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이것이었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고.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항변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생각이 왜 이렇게 짧으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아니 생각이 왜 이렇게 지금 예수님 지금 인기 상승 중인데 우리 메시아신데 한 번에 로마를 쓸어버리고 왕이 되시면 되지. 십자가라뇨. 생각 다시 하시죠. 생각 다시 하시죠. 이거 별로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저한테.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 계획대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좋은데 주님 여기 초막셋 짓고 여기 살자입니다.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초막 짓고 거기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난 받을 필요도 없고 조롱 받을 필요도 없고 채찍 맞을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을 일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거는요 좋아 보이는 생각이어도 그럴듯해 보이는 생각이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좋아 보여도 광수 생각이라는 그 만화에 그 나오는 어떤 두 남녀에 대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에 빌딩도 2채나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라고. 그리고 나도 명문대 나왔고 그리고 또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선망이 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게다가 나는 삼형제 중에 막내다. 근데 왜 이런 나의 청혼을 왜 안 받아주는 거냐? 내 배경하고 내 스펙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의 배경과 너의 스펙은 마음에 드는데 너가 싫어. 여러분 배경과 스펙은 마음에 드는데요. 네가 싫대요. 여러분 초막셋을 짓겠다. 내 좋은 스펙인 것 같아요. 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그 생각 자체가 싫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품고 있는 생각. 자꾸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지금 우리 펴고 있는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전에 한번 이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 있죠?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들은 적은 없었는데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말 좀 들을래?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 여러분, 얘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 말 좀 들으라고, 엄마 말 좀 들으라고, 말 좀 들으라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시죠? 왜 해요?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을 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말 좀 들으라고, 말 좀. 건성으로 듣거든요, 어떨 때는. 말을 했는데 건성으로 듣는지, 말인데 뭐 딴짓 하다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하다가 잠깐만. 말 좀 들으라고, 어텐션, 말 좀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베드로에게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자 한다. 그 말을 할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말하죠.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비몽사몽간에 지금 얘기하면서 뭔가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가 초막셋 짓자는 건데요. 말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 좀 들어요. 말 좀.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또 들으란 말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말 들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듣고 순종하라. 듣고 따르란 말이잖아요. 듣고 따르라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 좀 잘 들으세요. 제발 말 좀 잘 들어요. 말 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순종할 생각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거기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 좀 들어라. 제발. 제발 말 좀 들어. 말 좀. 지금 십자가 달려 이제 돌아가시는데 말 좀 들을래? 말 좀 들어. 여러분 베드로가요. 말년에 그때의 일을 회상합니다. 말년에.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에 굉장히 이 제자들에게도요 인상이 깊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때 그분의 봤던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했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4절부터 21절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4절. 14절 읽어보면 이렇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보통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장막, 육신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죽을 날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 마지막 뭔가 지금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가 한 얘기를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16절에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다 우리는. 그리고 17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에 이 소리는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어느 때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시죠? 변화산 사건의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던 그때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던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들렸던 바로 그날의 기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체험이었어요. 황홀한 체험. 여러분
여러분 어떤 체험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기적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 안 되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들마다 베드로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 목격한 것 중에서도 탑 중에 탑이 바로 그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직접 변화된 그 영광의 순간을 보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던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함께 이야기하는 순간을 경험했던 그 순간 정말 스펙테클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하면 좋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체험 안 했다고 아쉬워할 거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런 체험을 한 거야. 직접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 함께 얘기한 것을 보았던, 직접 보았던, 목격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받는 그 대상들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 19절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체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과 같습니다. 날이 새어서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은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뒤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 네 좋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변화산의 체험, 영광스러운 순간을 목격했던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하늘에서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제발 말씀,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 좀 잘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는 그 길 위에 발의 등이고 길의 빛과 같이 그래서 어두운 데서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